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피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스스와 헤매에 관한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제 마늘도 먹고 쑥도 먹고 그러다가 사람이 됐다. 또 박혁것에는 또 알에서 말에서 나왔나요? 알에서 나왔다. 등등 이런 하나의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 루스라의 이 허메와 스스에 관한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 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제우스를 말하고 헤메는 헤르메스로 이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화에 의하면 어느 날 스스와 허메가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소위 변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괘씸한 생각도 들었겠는데 그때 늙은 농부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가 그들을 영접을 해 주었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스스와 허메에게 이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두 부부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두 그루의 큰 나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는 스스와 허메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환생한 거다, 이렇게 오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순간 그들이 착각을 하고 그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스스로 즉 제우스로 그렇게 오인한 것은 바나바가 귀족 같은 그런 그 풍모를 지녔기 때문에 신중의 왕인 이 스스 제우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바울을 허메로 이렇게 오인한 것은 허메가 웅변의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분이 바로 이제 허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그들을 무슨 존경해서라기보다는 또다시 몰라봤다가 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로 오인을 하고 그렇게 숭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 신당에 즉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화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이 집 대문 앞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란 쪽은 누구냐면 이
루가오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뭐 놀란 정도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무슨 우상이냐 뭐 이렇게 본 자기 이런 것을 보고 참 놀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놀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대단히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랑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죠. 뭐 사랑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 사랑은 결국은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참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 받아들이고 이 사랑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말로만 노래로만 뭐 가사만 그렇게 사랑 타령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사회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리가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 강한 사랑보다는 아주 유약한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사랑보다는 죄를 용서하는 사랑에 에이 뭐 용서하고 살아 이해하고 살아 참 그런 용서에 대한 이런 사랑은 강조하면서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허다한 유혹과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런 능력 용서하는 이 소극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유약한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성도로서의 기계가 소위 참 이 기계 막 확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불의한 자들의 이 환전하는 돈 받고 오는 그 환전계를 확 뒤엎어 버리는 이거는 참 거룩한 분노이죠. 이런 뭐 기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옳은 소리를 외치는 정의를 외치는 그런 기계가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종교 개혁에 관한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그 정의감도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옷을 찢어야 할 때는 찢어야 하고 마땅히 분노할 자리에서는 분노할 줄도 아는 그런 기계,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거나 뭐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이 거룩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자리인 줄 뻔히 알고도 분노하지 아니하면 그 용기가 없고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노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나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소리 다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왜 그럴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은 미워하고 자학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분노해야 할 것, 이건 그 비진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고 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바보처럼 내가 살아가는 걸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나는 참 미운 거예요. 이 기계가 없어지면. 그래서 죄가 사람을 해쳐버리는 것처럼 미움이 쌓여서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게 되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침묵을 하고 그럴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땅히 선을 이건 우리 그렇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마땅히 그게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맞지요. 사랑하며 살고 선하게 살고 맞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좋게 그냥 다 넘어가, 이런 말로만 우리가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가요? 사랑하며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다 그냥 다 웬만하면 둥글둥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과 또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냥 침묵하면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분노할 줄 아는 것, 이건 적극적인 선과 그리고 그 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상을 왜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용서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하거나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을 보고 참 불같이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분노할 줄 아는 것, 때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돼, 이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박멸하는 자세를 취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위험한 거 있는데 나만 피해가면 되지,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 위험한 것 요소를 내가 치우는 것,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위험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의 그런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6절에 15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막 그냥 분노해서,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고, 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참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그런가 보지, 또 나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굉장히 높여주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오히려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우쭐대는 마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만류하는,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다, 겨우 무리를 말려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참으로 신으로 여기고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말리면서 쉽게 나 아니요, 나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겨우 말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이죠.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자세 중에 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겨우 해낸다 할지라도 기필코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나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기필코 겨우라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을 행하는 이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지 다 이 대충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옷을 찢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을 찢는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내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정말 단호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는, 그래 정말 네가 진실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너희가 보겠느냐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런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그들을 높이려고 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을 찢으며 만류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 우쭐댈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도 결국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여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것을 굉장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험해와 스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추종하고 결국은 교만한 마음들이 이단으로 끌고 가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가 참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기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또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 더위 가운데 또 하나님 이런 폭염과 또 하나님 여러 건강의 연약함들도 속에서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소중한 시간들을 잘 하나님이여 관리해서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험생들 자녀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더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때 하나님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교단과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